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 안에 40년 동안 넘기셨더라. 그리고 단족들의 족속에 속하였고 조라 출신의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더라. 그리고 그 아내는 불륜이었으니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주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지금 너는 불임이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임신할 것이요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제 주의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전혀 닿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한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그때 여자가 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제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았으며 몹시 공포스러웠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즉 이제 포도즙도 독주도 전혀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아이가 태에서부터 거의 사망일까지 하나님께 한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절히 요청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셨더라. 그런즉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더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여자가 서둘러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른 날에 제게 왔던 그 남자가 제게 나타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신 남자분이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리까? 또 저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였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에 관하여 그녀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라.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아니되나니 또한 그녀로 하여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라. 그러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당신을 붙드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너의 빵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한 번제물을 바치지 않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주께 바쳐야만 하느니라 하였다.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즉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당신을 공경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한 음식 제물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한 반석 위에서 주께 바쳤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경이롭게 행하였더라.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이는 불길이 제단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시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제단의 화염 속에서 승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친히 우리의 손에서 하나의 번제물과 하나의 음식제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리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한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 아이가 자랐고 주께서 그를 축복하셨더라. 함께 그리고 주의 영이 조라와 에슈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 안에서 이따금씩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사사죠.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라고 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어둡고 칙칙한 때,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때였죠. 원래 그 민족이 깨어 있을 때는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는 개개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개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콜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 바로 그 개인에게 집중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민족에 대한 부르심, 민족에 대한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너무나 관영한 때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저는 요새 이렇게 뭐 우연히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다마스커스 TV라는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삼손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이제 듣게 됐죠. 한 청년이 그 다마스커스 TV라는 곳에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를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예언이나 치유나 뭐 이렇게 방언이나 방언 통역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이제 그 다마스커스 TV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를 얘기하면서 21세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를 이렇게 얽혀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뭐 왕정시대나 뭐 이런 때보다는 훨씬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자유해지고 뭐 노예제도도 폐지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굶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보여지는 뭐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열매가 맺혀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 망가졌을지라도 양심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지금 길거리에 다닐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가방 안에 사람들이 늘 다 무게를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누가 옆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삶 안에 그런 양심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가 보호되고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죠.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도 선하게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회개, 구원,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원래는 양심이 있었고 그 양심이 망가져 있었죠. 일부분 양심의 기능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양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선한 양심이 돼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특별한 은총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준 사람을 생각할 때 다마스커스,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땐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의 영감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진리를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살고 있던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뜻대로 살면서, 자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로마서 5장 20절을 빌리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했다.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찬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하락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욱더 낮아지는, 정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읽으면 여러분 그냥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이 자꾸 내려가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단어, 그의 믿음이 내려가고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삼손, 먼저 이 삼손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걸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사사기의 구출자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는 정말 말세고 고통하는 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 개인에게 관심이 모아져요. 그래서 혼자서 대적들과 싸웁니다. 민족들의 충성이 사라지는, 교회의 집합적인 간증이 상실되는 라오디게의 교회 같은, 마치 대환란에 남겨진 교회가 처하는 상황 같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사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삼손이라는 구원자는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구원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서 죽어가요. 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불러서 사람의 손에 붙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런 족속들과 이런 악한 영의 세상에 우리를 내맡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네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를 발견하라고 허락하시는 것뿐이죠. 발견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블레셋 족속이 과연 누구인가? 번역이 다르니까 이 여러 가지 단어가 다릅니다만 지금 이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는 그 뿌리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의 아들 중에서 미스라임이 있는데 미스라임의 후손. 그 미스라임은 가슬루힘을 낳았고 이 가슬루힘에게서 바로 블레셋이 나왔어요. 함의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서쪽 해안가에 거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이 이 지역을 침입했고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가사, 이 지역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 아스돗과 에그론, 가드 이런 주요한 성들에다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고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그런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고 풍요롭고 그래서 뭐 곡식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지금으로 말하면 인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로고가 바로 다곤 신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 또 뭐 아스타롯도 함께 섬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할 때 강경하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사실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투해오는 방식인데 온유하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친분을 쌓고 서로 왕래해서 친해지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블레셋에 다스리는 블레셋이 처음에는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삼갈이라든지 이런 삼손의 강력한 그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대적들이 압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아예 이제 밥은 먹고 사니까 세상이 압제를 하고 사탄이 압제를 해도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그냥 살지 하는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사실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보낼 것인가 찾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어둡고 침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도 심지어 대환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 그 장소들에서 그들의 일꾼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맨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차지했고 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를 단지파가 차지했어야 돼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산지로 올라갔죠. 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뒷부분에 보면 단지파가 굉장히 악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리고 약한, 멸시받는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뭐 여기 이제 번역이 조라라고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 소라라고 나와 있죠. 단지파에 속한 영토, 예루살렘 서쪽에 22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이고 가장 작은 땅, 가장 마지막 기업을 얻은 곳,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뛰어나거나 매력적인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 땅도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파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구원자 삼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비천한 환경.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배경은 바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마노아는 이름도 나와 있죠. 어떤 안식에 대한, 보호받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안식하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했죠. 근데 그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참 이것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요새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의 그래도 지위가 정말 많이 상승된 좋은 시대에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5,000명 그러면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엔 더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이런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있는 아내였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건이에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부하고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사실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연약하고 낮아진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선포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그 불임 자체는 그들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몸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불임의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사기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복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분을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초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남은 자들, 잔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충성된 잔존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이죠.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반면 14만 4천이 또 이방인 14만 4천도 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예. 어쨌든 유대인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충성된 잔존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처음엔 마노아가 아니라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을까 했을 때 분명히 마노아의 그 아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2번을 나타나요. 그러나 아내가 그 받은 계시를 남편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남편이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여전히 그 아내에게 등장을 하고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뛰어가서 남편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2번 다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받은 계시들을 서로 전달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파트너에게 전달해주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그 계시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마노아의 아내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택했는가 했을 때 그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얘기했을 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나실인은 본인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든 여자든 철저히 자원함에 의해서 나실인이 돼요.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자원함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냥 태어나니까 나실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3가지를 말했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라. 포도가 굉장히 맛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심지어 포도 가까이도 가면 안 됐어요. 포도원 근처에도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깨져요.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가지가 지켜졌었어요. 죽은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런데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됐던 이제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삼손에게 그리고 이 나실인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남자가 다른 이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지 않은 것이 원래는 남성들에게 맞는 본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실인의 경우에는 긴 머리카락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것과 다르게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길렀다는 거 얼마나 길었겠어요. 어떻게 하고 다니고 묶어갖고 따갖고 진짜 머리에 이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이 엄청났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머리 길르고 다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분명한 증표. 그러면 나실인이 머리를 길렀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다른 증표가 필요하겠죠. 언행이, 우리의 언행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증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순종에 대한 증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실인은 아니셨죠. 하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참된 나실인으로서
나타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셨죠. 이런 성배의 삶으로 사실은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런 분리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어쨌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되었고 또 그 알게 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마노아의 반응은 여러분 기도였어요. 여러분 정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풍요로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그 유튜버가.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체험하셨죠?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너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삼손을 잉태하게 되고 그를 낳기 위한 영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지도 못했고 대답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궁금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라. 그래서 성경의 번역들에 보면 비밀이라고 너 알 필요가 없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한 번역한 구절들이 있고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몇몇 구절에서는 이제 기묘라, 기묘자다, 기묘라고. 자, 이게 원어를 보면 기묘라는 의미는 펠리라는 단어인데 주목할 만한 놀라운 기이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이함. 영어로 하면 이제 wonderful이죠. wonderful.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어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러잖아요. counselor, wonderful 기묘라, 모사라. 그걸 counselor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란 보혜사라는 의미는 counselo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나온 이 기묘라는 의미, 뭐 비밀이라고도 번역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야. wonderful이라는 거. 놀랍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할렐루야 라고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삼손이 비록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눈도 뽑혔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 사사기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제 알려줬을 때 이제 책망을 받고 알려주죠. 기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겠다. 나는 그걸 먹지는 않겠지만 네가 날 붙들려고 한다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하면서 번제와 소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기이한 이적이 펼쳐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사른 것이 아니라 단에서 불이 나서 이 불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제물과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본인을 제물로 그 번제와 함께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힌트를 자꾸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까? 보지 못하죠. 왜 그렇죠? 그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작은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태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삼손의 생애에서 이 빛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그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적인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성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기를 거쳐요. 이런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기적으로, 예, 간헐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나단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 움직이시면서 회당에도 들어가시면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 그들은 구원자도 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자가 준비되고 있는 작은 태양인 삼손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잘못되고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성경이 변개되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합니까? 저희가 왜 이 종교들이 잘못되었고 왜 지금 이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연합되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왜 공부하고 연구합니까? 바로 이러한 바벨론 신앙에서 망가졌던, 온 세상에 들어왔던 이 바벨론 종교가 캐톨릭 안에서 들어왔다가 종교개혁으로 빠져나왔지만 다시 연합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교가 준비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세요. 준비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풍부함들,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사모하십니까? 사모하고 계신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모할수록 저는 원래 캠프 갈 때 부담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방언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막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만 제가 주 앞에 기도하러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어깨의 짐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참 너무 좋잖아요. 오늘 삶과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번은 쉬워요. 되게 쉬우면서도 내용이 너무 좋고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제 안에 풍성함이 있냐, 이 실제가 있냐는 거죠.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제 안에 있냐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 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셨습니까? 역시 제가 은혜 받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더라고요.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아픔은요, 그 고통의 깊이는요, 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떠올릴 때 제 영혼이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제 영혼을 적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고 그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풍부함이 제 영혼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어깨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제가 질 수 있는 사역자가 짐을 질 수 있죠. 예. 점점 더 충만하고 은혜 받는 모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또 이번 주에 캠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딱 다가오죠. 제가 사실 예상은 항상 하죠. 예상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죠? 예상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더 점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어떤 선교사님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어떤 육신의 고통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누군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하는데 그는 사실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더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지금 숨 쉬지 마. 아예 죽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순간 깨달았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대적기도라고 쫓아냈더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영적인 자의 모습으로 가장 영적인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미혹자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통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믿고 가는 길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고 마귀의 역사가 많은가. 제 안에 그런 공격이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그 싸움에서 때로는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돌파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이 다 열려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겠습니다. 기도하며 주신 말씀들 또 세례식과 성찬과 또 우리가 또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주실지 몰라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풍성한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한 임재, 정말 주의 그 은혜를 맛보고 이 세상에는 절대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한 풍성함들을 누리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흥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잘못된 방식들이 있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잘못된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들을 주시고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휴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일어날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제한하지 말고 받아 누리고 나눠주고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 생수가 터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캠프 준비하면서 오늘 성수형제를 왜 기도했죠? 성수형제를 만나면서 카페에서 만나서 교제하는데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바뀌더라니까요. 1시간 20분 동안 교제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풍성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한 1시간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가 좀 그런 실수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붙잡혀서 얘기하다 보면요. 깜짝 시계를 봤는데 1시간 반이 간 거예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막 그런 기름 부으심들이 올 때는요. 막 절제가 안 돼서 막 튀어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요. 막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요. 그 소름이 끼치는데 서로가 막 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여기 감전됐다가 막 상대방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전되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캠프를 제가 다 기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린아이처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싸워나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준비하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 이런 영적인 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에 가서는 삼손의 스토리, 사실은 읽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 환란을 준비하는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연결된 마지막 배교하는 교회들과 연결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소화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 주님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캠프가 진행되는 장소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지역과 그 아버지의 건물에 아버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청소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일반인들이 오고 가면서 아버지와 있어질 모든 악하고 음란한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풍부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믿고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할렐루야. 성령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소서 합니다.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라브라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라브라 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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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뜻과 계획이 풀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